교회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은 큰 의미를 부여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쉬기도 하고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자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을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동역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온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경 안에 있는 사도행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 모두가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슬아슬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적과 같은 삶을 이뤄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리라는 그런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그 전투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블레셋의 큰 장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외칩니다.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명예가 되고 성공의 빌미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30살이 되기까지 10수년을 사막과 들과 광야에서 그리고 이방 민족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사울을 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피난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건은 다윗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망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지금도 골리앗의 위대한 장군,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블레셋의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고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은 어떤 일인지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블레셋 왕이 다윗을 참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을 다시 후방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다윗이 후방으로 돌아간 그 사건은 단순히 후방으로 돌아간 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고향으로, 아니 자기 가족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갔을 때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가족들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아멜렉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으로 함께 방황했던 그 가족들, 그 가족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온 백성들이 목을 놓아서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울고 또 울었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족들이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심적인 압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대변해 주었던 자신의 군사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치려하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 다윗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용기를 얻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환경과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믿음의 루틴, 믿음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아픔은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두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결코 쉽게 일어설 수 없는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6절에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몹시 당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위기가 봉착하면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하였던 삶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루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루틴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런 루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습관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절에도 30장에도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은 다윗에게 확실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쫓아가라고 말씀해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왕후의 자리, 자신의 모든 삶의 권리와 또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삶의 습관이 다윗이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 습관적이라는 말은 형식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TV에서 한 프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경제학자인 렌달 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없는 삶의 습관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백만장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206.8%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삶의 습관,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백만장자, 큰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에 관련된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렌달 벨의 연구에 의하면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친구를 잘 정리하는 습관, 이것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렌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 그것이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인데,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생산력과 그리고 높은 행복지수, 그리고 분수에 맞는 경제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를 정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 삶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내가 행복하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생각하는 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친구를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명언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사람의 자신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건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투덜거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갔어도 투덜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환경과 같은 에덴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평할 거리를 찾고 그 불평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신앙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이상적인 생각이라든지 막연한 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다윗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그런 신앙의 행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습관이 있었기에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한다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자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를 공부해 보면 그에게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치로 그가 성자로 불릴 만큼 그런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물도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어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프랜시스를 성자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프랜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 수도원에 입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그 두 사람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라는 과제였습니다.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건 프랜시스가 말을 잘못한 거나 하거나 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배추를 올바르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프랜시스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었고 올바로 심은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프랜시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꾼을 뽑기 위해서 테스트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야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시작합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삶이 나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습관을 갖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는 그런 신앙의 루틴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고 용기를 얻는 삶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다시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의 힘과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지혜입니까? 신분입니까? 아니면 그의 지식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따랐던 군대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선한 행위였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며 따랐던 그 부하 우리야 장군,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던 그런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성과 신뢰를 저버린 그런 악질적인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도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망명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에 섰다고 한다면 그는 동족을 전쟁으로 죽이는 그런 우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도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처지에 공감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실수한 모습이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 속에서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거나 그 실수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34편은 그런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찾아와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칼과 창과 단창은 정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그 칼과 창과 단창을 잘 관리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 사람들 누구도 그의 기에 눌려서 다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에서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나갔던 물맷돌의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윗이 위대한 장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마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너무 산만해서 단 5분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머니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예전엔 너가 1분도 앉아있지 못하였는데 이제 5분 동안이라 앉아있다고 너를 칭찬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 칭찬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엄마를 부러워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반찬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심리검사나 다른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신단다. 너는 결코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조금만 노력하면 21등을 했던 내 짝보다 더 나은 그런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고 그는 평소보다 더 의젓한 아이, 착한 아이, 노력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쯤 그 아들에게 변화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중학교가 졸업할 쯤에 학교를 방문할 때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교문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너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명문고에 진학할 수 있었고 좋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안겨드리고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똑똑하지 못한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어머니가 선생님이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로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을 비난했다고 한다면, 세상의 이야기대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응원과 격려를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는 다른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판단하는 그 이야기로 상처지고 고통받는 그 삶을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작은 삶의 습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움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